어버이 주일이라고 교회에서 지킵니다. 우리나라에 어머니 날이라는 게 195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 아버지까지 포함하는 어버이 날이라고 해서 매년 5월 8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5월 8일이 공휴일은 되지 못했어요. 참 아쉬운 일이죠. 현재가 중요하다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버이날은 카네이션이 상징처럼 많이 선물로 됩니다. 뭐 왜 그렇게 됐는가 이따 생각해 보겠지만 원래는 하얀 카네이션이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빨간 카네이션이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은 하얀 카네이션, 산 사람은 빨간 카네이션. 그래서 그거를 누가 달아요? 원래는 애들이 달았어. 요새는 애들은 안 달고 엄마한테 꽃을 아버지에게 주기도 합니다. 모든 문화나 풍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기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 시작은 좀 꽤 오래됐어요. 1905년 미국에서 안나 자비스라는 필라델피아에 사는 한 교인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마 이 어머니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하얀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시작이 됐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1914년에 미국 28대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날이다. 이렇게 제정했고, 한국에도 이것이 1930년 꽤 일찍 왔어요. 구세군 가정단이라는 모임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켰다. 한국의 어버이 주일은 이 정도지만 미국의 어버이 주일은 대단히 떠들썩하고 대단합니다. 큰 행사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은 제가 겪어보니까 당시에는 몰라도 지나고 보니까 아무리 감사해도 다 못하는 그런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효도를 안 한다 이렇게 퍼뜨렸던 시대가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효도에 대해서 대단히 핵심 있게 강조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게 10계명에 들어가는 건데 10계명의 10개 계명 중에 사람이 지켜야 될 5, 6, 7, 8, 9, 10, 1, 2, 3, 4는 하나님께, 또 사람이 지켜야 할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제일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도리,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첫 번째 도리예요. 다음 시편에도 가면 가족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고, 잠언에 가면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내 어머니를 늙을 때 즐겁게 하라.
나이 들어 보니까 서러운 것도 많잖아요. 나이 든 분들은 맨날 아파요. 근데 그게 어제는 오른쪽이 아팠다가 하룻밤 자고 나면 왼쪽이 아파. 또 어제는 발이 아팠다가 오늘은 또 손이 아파. 온 데가 다 아파. 그래서 노인들은 아프단 말을 입에 붙이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에게 얘기해요. 아파도 말하지 마. 맨날 아픈 노인네가 있는데 뭐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 전 잘 말 안 해요. 내가 아프면 내가 하든지 아니면 나 혼자 병원에 가든지 뭐 그래야지. 그거 뭐야 맨날 눈 뜨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발이야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기가 아프면 깜짝 놀라지. 왜? 안 아픈 애니까. 그래서 여기 어른들 그게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노인이 아픈 거는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고 노인의 일상이에요. 의학적으로도 보니까 사람은 사는 연수의 평균 20%가 아파요. 근데 그게 언제 아프냐? 70이 넘어가면서 아파요. 몰려 있어요. 100년을 살면 80세부터 20년을 아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당연한 일은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랬어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오늘 에베소에 말하고 있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이제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참 잘 되려고 부모 효도하는 건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효도는 어떤 거냐? 따라하세요. 사람의 본성이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제 말세가 되면 다 인간의 본성을 거슬려 가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이제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매 맞고 아이들한테 심지어 구타를 당하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성경은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게 본성이더라고요. 아니 뭐 계명이 있어 그렇다. 그게 아니고 본성이에요. 자, 보세요. 저도 아버지가 일찍 떠나셨는데 어머니가 떠나신 몇 해 됐는데 이제 볼일 다 봤잖아요. 세상식으로 보면. 맞죠? 맞죠? 끝장 끝났잖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가 그립고 어머니가 그립고 또 시간이 갈수록 못한 게 한스러운 일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효는 좀 이상해. 왜 이상하냐 하면 돌아가신 후에 더 애틋해. 죽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효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효할 줄 모르는 건 인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자, 행복은 언제 행복이 오느냐? 순수한 본성을 따를 때 행복이 와요. 배고프면 먹으면 행복해져요. 졸리면 자면
행복해져요. 그걸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민준이 같은 애는 본성밖에 없어. 울 때가 되게 두 번이야. 첫째, 배고플 때. 한 번은 졸릴 때. 그리고 울더라고요. 나머지는 잘 안 울어, 애가. 그런데 그 왜 울까? 그게 본성이에요. 울어야 먹을 게 들어오고, 울어야 산소도 좀 빠지고,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복은 본성을 따라 살 수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흔히 사용하는 행복하세요 라는 말은 순수한 심령을 따라 살아라고 말해요. 변화된, 변질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교회였느냐. 뭐 간판도 없고 건물도 없고 없는 게 너무 많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모였어요. 자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 그랬어요.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할 때 음식도 맛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 뭐 이해타산이 있어서 뭔가 얻어가려고 나누는 음식은 부담스러워.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도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라고 하지만 꼭 이해타산이 있는 친구는 난 안 만나요. 뭐 내 살 시간도 많지 않은데 그런 사람 만나면 뭐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만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속상해. 나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 몇 친구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이 노인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 같이 만나는 거야. 그냥 좋고 좋아서 숨김없이 내 마음 다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살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그런 말 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아니 그냥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는 순수하다고 생각해요. 그 성경은 베드로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란 말이에요. 더럽혀져 가지고 양심이 없어졌어. 맨 이해관계만 보고 나를 얼마큼 뭐 해주느냐 그거 아니고 진짜 행복은 나는 그냥 네가 좋아.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교회는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눌 때 그 교회를 말해서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 요새는 부모를 효도하는 것도 유산 가져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형제들 간에 쌈박질이 나는 집이 너무 많아요. 돈이 있으면 꿍쳐놔봤자 네 거 아니니까 줘, 조금씩이라도. 살아있을 때 자식이 잘 살면 행복하잖아요. 그걸 뭐 뭉켜쥐고 있다가 그러냐. 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효도는 뭐냐? 누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원초적인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예요. 사람이 할 첫 번째. 자, 우리는 효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도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자, 효도는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관계를 회복하라.
예, 요새는 엄마 아버지하고 왼수된 자식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자식 안 보겠다는 부모도 있고 또 엄마 아버지 하면 고개를 쩔레쩔레 흔드는 자식도 많아요. 참 불행한 거예요. 마음에서 멀어졌다면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처음에는 네가 웬일이냐?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도 나는 인간이니까 인간답게 살겠다. 이런 말. 그러다 보면 상처도 생기지만 중요한 건 관계인 줄 믿습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도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단절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더라고. 부모가 자식에게 책임이 있듯이 자식도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잘못 가르쳐. 너 좋으면 좋은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난 안 그래요. 어버이날이라고 밥 한 그릇 사줘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뭐. 잘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뭐 비싼 데 가서 먹는 거. 그건 옛날에 많이 다녀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식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택배로 선물만 보내는 자식도 많대요. 내가 자꾸 어버이날 자식 하니까 욕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버이날 같은데 의무이며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사실은 어떤 아버지든지 재벌이든지 가난한 아버지든지 어버이날이 되면 자식을 생각하잖아요.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버이 주일 맨날 어버이 주일이 있을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기회가 있을 때 하라.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돼요. 저는 제 친구들 셋이 모이는 아주 열심히 모이지는 않지만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그냥 모이는 거예요.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꽤 여러 번 모였어요. 밥 한 번 못 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차로 내겠다고 싸우니까 나까지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맨날 얻어먹어. 그래서 내가 저것들한테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민 교수, 내 네 만나는 거 1년에 3번도 안 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내가 밥 사는 거야. 부모도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제가 우리 신혜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버이날 선물 사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버이날 선물은 꼭 해라. 잘하는 거예요? 사람은 남 다 하는데 나만 못하면 섭섭하잖아요. 또 그런 격식이 없으면 정이 오가는 걸 모르잖아요. 뭐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기회가 있다는 거죠. 기회가. 따라서 효도는 타이밍이다. 지금 떠나가신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얼마나 해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산소에 갔다가 떡을 갖다 놓은들 떡 한 점을 드시겠어요?
돈을 갖다 놓은들 돈을 쓰시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후회해요. 아, 근데 그때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회가 지나가고, 두 번째는 완벽한 부모는 없다 그 얘기죠. 요새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 다 좋은데 이것 때문에 싫어 그래요. 다 좋으면 좋은 걸 봐야지. 그러죠? 부모도 인간이에요. 때로는 내가 이해가 필요하고, 때로는 내가 용서할 필요가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걸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온전해지기를 노력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완벽한 기회는 지나가는 것이고 완벽한 부모는 없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말 한마디가 효도야. 말 한마디가. 그게 무슨 말이냐? 대부분의 자식들이 바빠요. 근데 어떤 아들은 내가 봐도 참 대단해.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해요. 그냥 왜 전화했니? 그냥 뭐 잘 계세요? 어디 식사는 잘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그거예요 그냥. 그걸 맨날. 근데 그 사람이 양로원에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해. 그게 효도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는 효자를 뒀다 하는 가오가 쓰는 것 같아. 말 한마디가 효도지.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말이 큰 효과를 냅니다. 나이 들면 사람들이 약해져요. 노인의 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로움. 노인은 외로워요. 시간이 그리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외로워. 두 번째는 소외감. 소외감이 노인의 병을 일으켜요. 애들끼리도 지들끼리만 수근수근 하는 것 같고, 나한테는 비밀인 것 같고, 그럴 때 뭘 느껴요? 아, 나는 이제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됐구나. 수근수근 할 일이 있으면 저들끼리 하고, 부모 앞에서는 수근수근 좀 하지 마. 그죠? 맞죠? 예. 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의무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괴테라는 사람이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의무다. 유명한 에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내가 이룬 모든 것은 다 어머니 덕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에서 성공한 분들은 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은 영국에서 우상처럼 존경받았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친 교사가 누굴까? 한 신문사에서 추적을 했어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그래서 제목은 위대한 스승들이라는 기사를 실었어요. 특집 기사를. 근데 그 기사를 본 처칠이 신문사에 짤막한 편지 한 통을 보냈대요. 내용은 이거예요. 그 신문사에서는 나의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나침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그래서 뭐예요?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거예요. 콩 심은. 근데 오늘 본문에 내가 효도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래. 효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기뻐. 그래서 따라하세요. 보상하신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 내가 너 때문에. 그러니까 너에게 형통하는 삶과 내가 너에게 장수하게 하리라. 하나님 줘요. 인간이 받은 선물 중에 제일 큰 게 뭐겠어요? 형통한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그리고 또 선물이 뭐예요? 그걸 오래 누리는 거예요. 그게 장수인 줄 믿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라는 남다른 음악에 재능이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음악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음악대학에 들어가서 보니까 피아노가 없으면 공부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 씁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소자는 이제 음악 공부를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 어머니는 혼자 사셨는데 유학 간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빚만 조금씩 남았는데 아들의 편지를 받고 새벽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동네 근처부터 저 먼 산까지 가서 솔방울 긁어 모았어요. 솔방울을 계속 모아가지고 솔방울 값 400원, 400원을 만들었대요. 그때 쌀 한 가마가 13원이니까 그때는 쌀 한 가마씩 사는 집이 없어요. 쌀을 다 제가 어렸을 때도 시멘 봉투에다가 한 말, 두 말, 많으면 반말 이렇게 샀던, 그보다 더 어려운 때니까 쌀 30배가 넘는 값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냈어요. 아들은 눈물로 그 돈을 받고 피아노를 사서 죽도록 열심히 음악 공부를 했어요. 그 이영렬 씨가 제일 처음 작곡가로서 작곡한 노래가 있는데 그것은 양주동 시인이 쓴 어머니 마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럴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다 아시겠죠? 효자들은 다 알아.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제 밤낮을 애쓰는 마음 진달이 아름다리 가라니시며 소망이 다갈토록 고생
제가 학교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긴 시간이 교수 중에 제가 제일 어른이다. 그렇게 불린 시간들이 있어요. 5월 15일이 되면 학생들이 스승의 노래를 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일어서요. 제가 일어서면 후배 교수들도 다 일어서요. 우리 일어서서 한번 합시다. 1절만 나실지. 나실 때 다 이루시고 기르실 때 나수 애쓰는 마음 진짜 으시며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모세 다하오며 어머님의 일생을 아옵소라. 어려서 안떠고 들어주시고 성부님의 기다리는 아를사 그대사 자신 생각에 살과 뼈를 깎아서 인간의 그곳에 어머님의 사랑을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사 한 절 한 절을 의미 있게 생각하면 노래하는 지금도 눈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새롭게 살아나는 기억이 있습니다.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도 더 새로운 것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리운 기억. 어머니, 아버지. 그리운 것은 인자한 얼굴들입니다.
이 감정은 만들어진 기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래부터 있던 기억이고 원래부터 있던 사랑이고 이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 베네딕토 수도의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에서 노르베르트 베버 아빠스를 1911년 2월 21일부터 6월 24일 125일 동안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기록한 책이에요. 유튜브에도 이 영상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100분짜리 무성 영화를 만들며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조선의 엄마들은, 이 조선의 사람들은 아기가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만 아기띠가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아기띠가 없어. 그래서 하다못해 기저귀 줄이라도 엉켜매고 그 아기가 땅에 닿을까 봐 그걸 둘러매고 뜨거운 볕 아래서 밭 일을 쉬지 않고 우리를 키우신 분이 어머니이신 줄 믿습니다. 아기가 발에 땅에 닿지 않게 하는 이 나라, 그 은혜를 아시나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로 교제가 됩니까?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예쁜 아기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고 싶고 악수하고 그걸 터치라 그래요. 이 사랑이 필요해요. 그 사랑이 필요한 그 아이들을 발에 흙이 묻지 않게 업어 키웠으니까 이 대한민국을 이루는 일꾼들이 된 거예요. 루마니아의 차우스크 정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나라에 감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보육원, 아기 키우는 영아원 이런데 차우스크 정권에서 명령 내렸어요. 아기를 절대 안아주지 말아라. 터치하지 말아라. 왜? 감염병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때 아기들은 안아주지 않고 아기를 키웠어요. 터치가 없는 시절을 보내. 그 아이들이 커서 다 입양을 갔어요. 입양을 갔는데 사회학자들이 그 아이들을 조사해 봤어요. 터치 없이 자란 아이가 어떻게 될까? 무시무시한 끔찍한 살인사건을 일으킨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또 동물을 죽였는데 표현할 수 없이 잔인하게 동물을 죽인 아이들이에요. 왜? 삶에 꼭 필요한 어머니 사랑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머님이 그렇게 안아주시고 자기는 못 드셔도 내 입에 넣어주셔서
그리고도 뭔가 더 해주고 싶어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아쉬워하던 그 부모님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마음에 품으시고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시고 좋은 나라,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찬은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에게 다하지 못한 효를 생각해도 우리는 죄인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다 사랑하지 못한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죄,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이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 신 피와 찢으신 살로 오늘 새로워지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했습니다. 살면서 영원히 예, 교회 소식은 우리 교회 표로만 그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시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민성교사가 4일날 기욱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월은 기념주일이 많습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 그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강 권사님이 건강진단위에서 목요일 날 입원하셔서 정밀검사가 필요해서 월요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달에 날이 많은데 또 한 날이 있는데 그건 제 생일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식사 준비했으니까 이거 목사님 생일 밥이다 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1장 에서 살아가세요. 날 사랑하세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나의 눈을 여시고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너는 여기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가 다하지 못한 효를 생각하는 이 주일에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육신의 부모, 영적인 부모, 하나님 아버지께 자랑스럽고 효스러운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예, 고맙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